마산제국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은 조롱과 멸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머리에 침을 뱉고 그리고 매우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색 옷을 벗기고 십자가로 이끌어 갑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모든 자기의 옷을 다 벗기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 모든 존재가 드러나는 치욕적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그 순간에 가장 치욕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치욕과 모욕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의 음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갔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보게 됩니다. 그 강도들도 역시 예수님에게 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파렴치한 그런 강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그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아프리카의 기근에 관한 그런 사진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기근 때문에 다 말라버린 그 땅 위에 어린아이가, 뼈만 남은 그 어린아이가 마지막 그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으로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그 옆에 독수리가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독수리의 모습, 너무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군인들과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옆에 있던 강도들마저도 조롱하고 욕하는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 그리고 부끄러운 십자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렇게 처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지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욕하고 죽이는 그 세상의 무서운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해지면 얼마나 더 악해져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심연 속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증오와 미움과 조롱 그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그 조롱과 모욕과 분노가 있는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봉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걸맞은 대우는 정죄와 심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인이 가진 그 마음에 있는 증오와 분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조롱과 모욕으로 퍼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 있는 죄악이 그 아픔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마음이 삐뚤어지고 본성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사랑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사랑과 용서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병들어 있고 죄로 어두워져 있는 마음을 용서하시고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십자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뚜렷한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음성이 들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를 덮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면 속에 아무리 독한 그 죄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 모든 죄를 덮고 나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젖어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십자가를 조롱과 모욕의 장소로 만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사랑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끔찍한 실패와 비극과 조롱과 모욕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회복의 장소로, 치유의 장소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덮는 그 장소로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두운 감옥 같은 마음을 축축히 적실 때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꿈이 사라진 분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산산이 깨어진 그 꿈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 있습니까? 조롱과 모욕을 당한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억울한 일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분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깊이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의 얼굴을 보고 싶은가? 형제를 미워하고 살기 등등할 때 당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악마의 얼굴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의 얼굴, 당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를 누군가에게 조롱으로 퍼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먼저 변하면 분명히 자녀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먼저 변하게 되면 내 아내가 변하게 될 것이고 내 남편이 변화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과 고통과 그 죄성을 다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십자가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없이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편해질 수는 있지만 절대로 불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생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좌절되고 굴복되지 않을 것이고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은 두드리면 소리가 더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경험한 인생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든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며
주께서